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되 단 분명히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소리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께 4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의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혹시 앞에 3개 질문에는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셨는데 마지막 질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는데 조금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순종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것은 믿음은 없습니다. 또 믿음 없는 순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늘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주여라고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2번을 반복해서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사람들, 소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왜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어떤가 보아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주추란 말은 기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나서 탕류, 큰 물, 홍수입니다. 탕류가 닥쳐도 큰 물이 부딪힐지라도 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탕류가 부딪힐 때 집이 무너져 파괴됩니다. 쓰러집니다. 그는 믿음을 잃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흙 위에 세운 집은 평상시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보이는 부분만 예쁘게 포장해 놓으면 두 집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탕류가 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때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순종으로 지은 믿음은 튼튼합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라고 말하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함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 순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은 라합은 믿지 아니한 자들,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장 17절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 가서는 완전하게 선언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먼저 창조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왕권, 주권이 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며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며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못한 이는 영원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재림의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바른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바른 믿음, 바른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이제 대사명, 영어로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함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사도들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최소 2번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말씀이 아닌 전통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로 백부장인 고넬료를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을 망설입니다.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전통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전통, 즉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접촉을 피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자기에 각양 짐승들이 쌓여있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도 직접 주셨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3번이나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처럼 전통은 힘이 있습니다. 전통에 빠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말들은 하는데 실상은 그 성경이 전통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회개한 일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방문한 두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찾아올 테니 그만 의심을 버리고 그들을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두 사람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요 천사의 지시를 받아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 욥바의 한 집, 이곳까지 정확하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놀라운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순순히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는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보았고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굳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는 이유를 모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다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두 번이나 물으며 그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전통입니다. 전통 때문입니다. 전통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도 이방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합니다. 무할례자, 이방인을 꺼리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그제서야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는 전통에 빠져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통의 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약 때문에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간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마다 우리는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하며 변화를 거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에 빠져 이방인 전도를 꺼리고 거부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후에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볼까봐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와 이방인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개인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척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청교를 맺음으로써 유대인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을 염려하여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가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파벌을 조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빛이시며 우리를 갈라놓았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전통에 빠져 복음을 저버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책망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대적하다, 반대하다라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반대하며 대적하며 질책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 전통으로 인해서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같은 부서에 많이 아끼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고 온갖 일을 하며 스스로 벌어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그는 월급을 받아 스스로 자립하고 가난한 부모님도 돌보았습니다. 바쁘고 힘든 생활에 후배는 점점 교회와는 멀어졌고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하루는 후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고민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하신 아버지, 집안의 생계를 겨우 꾸려나가시는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교회에는 장로나 안수 집사가 되면 돈을 수백만 원씩 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이 없다 보니 그 돈을 그 후배에게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아버지는 집사 임직을 하면 수백만 원씩 교회에 내야 하는 전통이 두려워서 그동안 수년 동안 집사 임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돈은 없고 너무 힘이 드니 아버지는 염치불구하고 후배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배의 고민은 그 돈을 마련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선배님, 제가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서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까? 교회는 장로, 집사가 되면 수백만 원씩 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묻는 후배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교회에서 임직자가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아마도 처음에는 헌신의 개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이 교회가 지배하게 될 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임직조차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전통에 매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할 사람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를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라는 말은 새로운 변화에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중세시대 면죄부를 팔고 온갖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던 가톨릭 교회, 전통을 옹호하던 보수적인 로마 가톨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루터와 칼빈, 지빙걸리와 존 녹스 같은 종교 교육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셋째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순종은 못해도 제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3번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다른 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지? 응? 너 이제 다시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을 거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은 지장과 인감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리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야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그분의 소중한 양을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불순종한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한 사람, 비교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언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구절은 성경 어느 곳에도 단 한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울은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걷고 멸망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편 18절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또 시편 84편 1절에서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고백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던지 다윗이 죽고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정하시고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다윗이 순종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된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랑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평강이, 기쁨과 소망이, 구원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큰 칭찬이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큰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